잠언 25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939면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39면쯤에 있는 말씀, 잠언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살리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지꺼기를 세우라. 그리하면 장세를 설명한 것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논지하며 내 인류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려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로 나가서 말하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보이는 때에 내가 어찌할 것을 알지 못하다 배워가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들으려고 내게 대한 양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배워가라. 병호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질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 내가 신망은 충성한 길의 은고리와 하는 중이라. 함께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이 잠언 2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장의 말씀을 펴놓고 계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잠언 25장의 말씀을 펴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에 관한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그 존재에 따라서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내 형제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형제냐 했더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내 형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존재적 의미의 이름만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적인 의미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내 백성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사명적인 이름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받은 붙여져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왕이 한 이야기고 또 왕의 말을 편집한 신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사명을 지닌 사람, 왕이라고 하는 소명을 지닌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 왕으로서의 삶,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이 잠언 25장의 말씀은 왕이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네, 솔로몬이 썼습니다. 네, 그걸 알 수 있는 말씀이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쓴 잠언을 누군가가 편집을 또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편집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잠언 25장이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하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왕이라고 하는 직분에 있는 사람,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가운데에 우리가
이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3절과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나오는 이 두 절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마음. 3절에는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28절에서는 그 왕의 마음,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왕의 마음은 왜 헤아릴 수가 없느냐라고 했더니 고대 사회는 왕과 신을 동일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왕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인 왕은, 그 왕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고대사의 왕도 자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잠언 말씀에는 특별히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그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존재, 그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 그것을 제거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4절과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은 5절의 말씀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4절에서 은은 왕을 말하고 찌꺼기는 악한 자를 말하고 장색에 쓸만한 그릇은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왕이 그 마음을 지키게 되면 왕의 권위가 왕의 의로서 이 경고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왕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이때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역사적으로 이제 이 망한 나라, 망한 왕조, 그런 나라나 왕조들을 보게 되면 왜 망했을까 했더니 왕 옆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간신입니다. 간신. 이 악한 자를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왕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서 그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간신을 제거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한 대통령이 그 옆에 비선을 둔 거로 인해 가지고 탄핵까지 당하는 그 사건이 있었지요. 그뿐만입니까? 오늘 우리 이 마태복음 성경에도 보면 그와 이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요. 혹시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알아서가 아니라 하늘이 너에게 주시는 지혜로 너의 고백을 하게끔 한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칭찬을 하시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했더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이 16장 22절 말씀에 이 앞에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그 말에 베드로가 한마디를 합니다. 16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비장하게 지금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며 그 왕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그 베드로를 통한 사탄의 말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했더니 물러가라 라고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간절한 그 붙잡음에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럼 나 안 죽을게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에 외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거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 부활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 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존재들, 그거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주일에 한번 우리 그냥 오늘 딱 한번 놀러 가자.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에이, 오늘 한번 빠지면 어때? 야, 너 그 한번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 너 구원하지 않으면 그거 참 이상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 여러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어하여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야, 너 언제부터 똑바로 살았다라고 그래? 너 언제부터 술 안 마셨다라고 그래? 너 언제부터 그렇게 바르게 살았다라고 그래? 오늘 딱 한 번만 하자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동생이 이 대기업에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나서 아주 이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 회사 생활에 뭐가 있습니까? 음주 가무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음주 가무도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쪽 대기업에서 저쪽 대기업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었어요. 옮겨가면서 자기 마음에 어느 날 마음에 이 생각이 하나 들게 되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더니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빠가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싫어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끔 세상에서 술 마시고 흥청망청 놀고 하는 거, 그거 이 생각이 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아, 이제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팀장의 자리에서 이 바로 위에 본부장이 있고 그룹장이 있는데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나 완수를 하고 나면 본부장과 그룹장이 이 팀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식을 한대요. 그러면은 보통 회식하면은 그룹장 앉고 본부장 앉고 그 다음에 팀장 앉는 거 아닙니까? 이 팀장이 앉아가지고 본부장이 술을 따라주려고 하면 본부장님 제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뭐 벌레 같은 게 한 마리 있냐면서 저 끝으로 가라고 그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벌레 죽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 굳건하게 지키며 내가 다른 사람과 분별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에 가서 앉는 거예요. 끝에 누가 있습니까? 신입사원 있잖아요. 그럼 신입사원이 안절부절해가지고 어찌할지 모르고 그럼 물 가져오라 하면은 저희 동생이 가서 물 가져오. 신입사원이 일어나서 가려고 하면 그룹장이 야 너 그냥 앉아있어. 신입사원 앉아있고 공부 팀장이 가서 물 가져오고 걸레 가져오고 휴지 가져오고 그 일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고 미혹해 하는 것 제거해버릴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겸손한 행동과 정직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14절,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개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7절 읽으십시오.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8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주어진 하고 나무는 인간을 승부하지 말라. 아멘.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합병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평소에 땅을 다루시나 듣는 자는 은사랍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람은 그 옆에 같이 추천하는 날에 어려운 수가 있어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17절 읽으십시오. 너는 이웃의 재산을 하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이웃과 괴로워하리라. 아멘.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너희는 겸손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입술에서는 정직한 말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겸손한 행동을 하는 것, 정직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시기를 거는 장면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거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건 게 뭐냐면 아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게 되면 당신들이 육체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건 모르십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했더니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말에 그 너희의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사회심리학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에 따른 태도 변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행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일치하기를 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뭐냐면 마음의 상태를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attitude라고 하는 그것이 이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마음의 상태를 attitude,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타나느냐는 자기의 마음의 태도가, 마음의 감정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이것이 항상 일치하여 가기를 원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를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다른 말로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이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인데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 즉 교회 안에 있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반대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겸손하고 정직하면 우리의 말과 행위가 겸손하고 정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행위를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조정민 목사님의 이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용에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7가지로 유형을 쓰고 있어요. 몇 가지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게으른 그리스도인, 습관적인 그리스도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자기의 마음의 감정 상태는 사실상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기적이지 말아야 되고 타자적인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이기적이라고 하죠. 그럼 그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아가야 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은 게으른 외식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교회 성도들은 마음과 행동과 말이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외식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과 믿음과 행위가 하나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내함으로, 절제함으로, 긍휼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15절, 16절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불을 얻어도 하기만 마시고 썩다 20절 읽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는 것은 흰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괴롭히는 문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고난,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함께.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냐 했더니 이러한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행동할 수 있는 행동할 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마찬가지로 인내와 절제, 긍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같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내와 절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나와 타자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될 때 혼자 살아가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 무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마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사라지고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처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성읍이 없어지고 성벽이 사라지면 어떤 삶이 되는 겁니까?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한 상태가 돼버려요. 외적 공격이 우리에게 마구 물려들게 될 때 우리는 그 공격 가운데 그냥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또 절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모습은 왕이 아닌 겁니다. 그 모습은 신과 이 우리를 연결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마음을 잘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인내와 절제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타인과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져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세 가지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방법, 이 방법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별의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 10장, 우리 오늘 이 맥체인 성경 읽기에 따르면 잠언 25장과 함께 레위기 10장이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레위기 10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불이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들고 들어가 지피물을 내어서 죽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포도주와 독주를 피하라. 그리고 너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뭐 어떤 능력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느냐에 바로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별의 능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 했더니 7일 낮 밤 동안 이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고 배우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 놓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 설교의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당신들이 이 땅 가운데의 왕과 제사장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분별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분별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떠나게 되면은요, 목사도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잘못된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사회가, 세상이, 역사가 엉망이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중세시대에 교황이 정치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정치 권력을 잡게 되니 교회가 부패하게 되었죠. 그렇게 교회가 부패하게 되니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또 가혹한 노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세사회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쓴 이 옥중에서 쓴 이 가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히틀러를 지지하던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독일 교회의 목사들이었어요. 그들이 히틀러가 이야기하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 찬성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어나가고 가스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서도 찬성하였습니다. 생명을 멸하고 사는 그 일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지 못하니 찬성하고 선동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광훈이라고 하는 거짓된 목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정치적인 자리로 이끌어대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빠져가지고 함께 그 선동에 빠져들어가 있는 목사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뿐만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다스려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거 대선 그 후보 시절에 무속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 대통령 부인의 고모라고 하는 목사가 나와가지고 다른 목사들을 병풍처럼 깔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집은 대대로 예수를 믿었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정치에 관여를 하고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도리어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살아오고 있는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직분자들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미혹해 하고 세상이 우리를 뒤흔드는 그런 자리에서 마음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게 될 때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겸손한 행동과 정직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인애와 절제와 긍휼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와 있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은 어둡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고 이 세상에 변화될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선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회원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